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요한이 쓴 계시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으로 특히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간 겁니다. 유배를 가가지고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아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은 사도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라고 알려져 있고 사랑의 사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요한이 바라보았던 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가 특히 이 세상의 멸망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 마지막 날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영화처럼 보여주셔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계시록의 5장을 우리가 서두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5장의 중심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휴지할 때 하는 두루마리가 맞습니다. 옛날에 이게 똘똘똘 말려 있는 거 쫙 펴갖고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이거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 옛날에는 종이 제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짐승의 가죽이나 또 그런 것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 어린 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데 그 짐승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어린 양이에요.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 바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린 양과 두루마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봤답니다. 앉아 계시는 것을 봤는데 손에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둘려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거를 갖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안쪽과 바깥쪽에 양면으로 쓰셨나 봐요.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양면으로 안팎에 글을 써 있다는 건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완전하다. 내용이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도장으로 봉해져 있다. 아시겠습니다만 두루마리 이렇게 편지를 발송할 때 중간에 누가 열어보면 안 되니까 열지 못하도록 뭘 녹여가지고서 이렇게 도장 찍어서 꽉 붙이지 않습니까? 뜯으면 이게 훼손되면 개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보통 한 개 붙이는데 7개나 붙여놨대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그런 열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것들을 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내용을 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천사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천사도 있고요. 또 대천사라고 해서 음악을 담당하거나 전쟁을 담당하거나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거나 그런 천사들이 있지요. 특히 하나님의 보좌를 옆에서 파수를 하고 있는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스라핌, 그룹핌, 스랍과 그룹이라고 번역됩니다만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가 힘 있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을까? 누가 저 7개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도장을 뗄 수가 있을까? 그런데 3절과 4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요한이 봐도 그걸 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면 요한이 생각하기로는 그 두루마리 안에 써 있는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요한 자신도 겪고 있는 게 지금 자 귀양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당시가 한참 핍박받을 시기였습니다. 사도들도 막 다 잡혀서 목이 잘리고 죽고 뭐 이리저리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나라도 막 혼란에 휩싸이고 로마한테 지배당해가지고서 살 수가 없는 너무 암울한 현실인데, 요한 사도가 보기에는 그 두루마리 안에 해법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하나님이 7개나 찍어 놔가지고 누가 이거 열어볼 수 있을 거냐, 이러니까 절망한 거죠. 희망이 저 안에 있는데 저거를 내게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요한의 눈물은 어쩌면 죄의 권세에 매여서 희망을 바라면서도 희망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물인지도 몰라, 우리 영혼의 눈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그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고요, 또 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쫙 이렇게 도열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너의 소원은 저 두루마리를 펼쳐서 정답을 보는 걸 텐데, 하나님께서 그게 펼쳐지면 명령이 떨어지는 거니까 세상은 정리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주실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이 누구냐면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해서 태어나셨고 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희생의 제물의 대명사죠.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도장을 떼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도장을 떼어주시면 구원이 열리는 거죠.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다 좋은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빅토리. 다시 말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시원하게 아주 그냥 확 박살을 내든지 뒤집어 엎든지.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들었다 놨다 하셨잖아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감히 토를 달 수 없게 막강한 힘으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당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신통한 능력을 보인 것까지는 우리도 뭐 인정하겠는데, 아니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지가 따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도 다 어부 뭐 이런저런 뭐 세리 뭐 이런 데다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다가 하고 다닌 게 잘 차려입고 뭐 자가용 타고 다닌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도 먼지 폴폴 나는 데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녀 보십시오. 옷도 뭐 제대로 못 입고 걸어 다니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죠. 그리고 넉넉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인데도 지나가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보리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까먹었다고 하니까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옛날 이집트를 뒤집어 엎었던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일본 녀석, 아니 로마, 이 녀석들을 그냥 한 주먹에 날려버려야지 그게 메시아지. 와가지고서 더군다나 붙잡혀갖고 로마 사람들한테 매 맞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이 안 돼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아무리 좋게 봐드리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그러면은 신통력으로 뭔가를 좀 한번 시원하게 해결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직사게 매맞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시고 붙잡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뭐 좀 보여주시고 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우리들의 주장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도 갖고 있는데 메시아면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좀 옹색해 보인다 할까 좀 없어 보인다 할까 그래서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멸시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승리했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인정하려고 해도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이걸 과연 이해해 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정통하다고 알려진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훌륭하셨지만 신앙이 깊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저는 제일 신앙이 깊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세례 요한도 있고 뭐 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사도 요한은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대요. 요즘으로 뭐 천국 보고 왔다 그러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듣고 본 게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서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또 조심스럽기 때문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직접 보고 왔다 그래요. 그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걸 직접 보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의 길을 정확히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여행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도 풍부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분이 기록을 했고 그 3분의 1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낸 로마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으로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알아보고 경험해 봤더니 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겪어보고 가서 보고 이렇게 해놓고서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은 내가 많이 공부한 거, 우리 교회가 큰 거, 뭐 또 어떤 사람이 뭐 능력 있고 돈이 있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런 선언을 했을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붙잡혔고 때리는 대로 맞았고 죽이는 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가 모든 사람이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잠깐 아직 끝이 아니지 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죠.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어요. 한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고. 몸으로 죽고 지옥으로 가면서 죽고 요렇게 2번. 우리는 이제 한 번만 죽는 거죠. 죽고 거기 가서 다시 살고 요렇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양이 흘린 거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로 내 죄값을 치른 거죠. 보속, 대속 요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석이라는 말이 있죠. 보석.
주얼리 말고 법원에서 쓰는 단어. 내가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돈을 내면 그 돈이 내 대신 들어가 있고 나는 자유를 얻어요.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 제도 중에서 그 노비 중에 유명한 노비가 있어요. 구덕이라고. 그 노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면천을 받습니다. 원래 노비는 부모로부터 세습이 돼요. 아버지가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 거예요. 근데 면천을 받아요. 면천이 뭐냐면 신분이 근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면천을 받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구덕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면천을 받았지만 옛날에 면천을 받는 사람들은 돈으로 그걸 샀다고요. 어느 시대에는. 그래서 돈을 내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종로로 타던 거를 십자가 피를 지불을 하고 면천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돈을 낸 건 아니죠. 우리가 피를 흘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 이게 면천을 시켜줬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 옛날에는 죄의 종로로 하던 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으니까 돈 내놔. 그래서 11조 해야 돼. 감사헌금 해야 돼. 천만에. 예수님은 11조 안 해도 천국으로 이끄시고 감사헌금 안 해도 이끄세요. 대신 11조 안 하거나 감사헌금 안 하거나 뭐 돈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굴면 나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겠죠. 뭐 그렇겠지만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값으로 치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거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죄의 집에서 종로로 타던 애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답게 좀 행실도 바꾸고 부모님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거짓말도 좀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손이 안 닿아요. 제가 신학 용어는 아니지만 묶여있는 개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물 의지도 있고 물 능력도 있어요. 근데 줄이 안 닿아. 약올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예요. 구원받아도 마귀가 우리를 겁을 주고 덤비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물어갈 수가 없어요. 안 닿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거예요. 절묘하죠. 아주 기가 막힌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엄청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또 헤롯 대왕도 아기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도 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막 돈도 줄까 아니면 명예를 줄까 아니면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 말만 들어 이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고통과 두려움으로 엄습해서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 막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고민도 주시고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함으로 막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안 하다가 좋은 마음이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 신앙적인 생활을 좀 해볼래 나는 봉사나 헌신을 좀 해볼래 평소에 안 하던 거 좀 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박에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집이 좀 시끄러워지든지 속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나갈 생각이 싹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반 민간 신앙이 팽배해 있을 때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집 전체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우리 종교 바꾸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귀신들이 결사적으로 온갖 지저분한 수단을 다 방해해서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귀신의 그 마귀의 별명이 디아블로잖아요. 디아블로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오락실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디아블로라는 게 디아가 건너서 블로가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너서 던진대요. 그 건너는 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 예전에 그 올림픽처럼 마라톤 대회, 달리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1등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1등을 안 되고 저놈이 꼭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했대요.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길숲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숨어 있다가 1등하는 애가 막 달려가면은 막대기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던진대요. 발에 걸리라고. 패대기 치고 자빠지면 내가 제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를 던지는 자가 디아블로예요. 그 디아블로, 그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방해자, 회방자.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서 못 가게 하는. 그래서 마귀가 디아블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치사하잖아요. 막대기를 던지다니 숨어서. 근데 사탄이 하는 게 원래 좀 치사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좀 막 하려다가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유가 뭐 거대한 종교적인 무슨 어떤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니에요. 주차하다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교회 밥하다가 어떤 사람이 왜 뭐 반찬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 교회 등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발만 걸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지가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설교도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넘어서면 내가 1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너머에 사탄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방해하는 걸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요게 이제 복 받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고 생각인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어린 양과 뭐 대속 이런 내용이 구약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 십자가의 사건. 근데 보면은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니까 자기가 또 보니까 보좌가 있고요. 네 생물, 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는 스랍 그룹 이런 이름을 가진 천사의 한 종류예요. 있고 거기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대요. 어린 양이 서 있답니다. 양이 앉아 있지 않고 서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매 하는 양을 봤을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이제 어린 양이라고 칭하니까 주님이 서 계시는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흔적을 봤다는 거야. 십자가의 처참한 흔적을 지금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원래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대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따라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복잡할 게 없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상처 입은 손으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고 우리가 오는 것을 고대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걸로 보면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7 뿔이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 힘을 의미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7개의 뿔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으로. 그리고 7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눈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완벽한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들의 속셈과 상황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7개의 눈을 세상으로 보내어 우리를 모두 감찰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보신다. 요한이 보았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이 주시는 은혜죠.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잠시 전하는 이야기 좀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러면 뭐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리고 원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안 다니면 또 이상하잖아요. 벌 받을 것 같고. 기왕 다니던 거니까 뭐 다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가까워서 다닌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그냥 다닙니다. 그러다 하여튼 수틀리면 안 나갈 거예요. 하여튼 뭐 하나만 걸려봐. 그럼 안 나갈 거야. 요런 그냥 다닙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럼 어쩌다 보니까 다니게 됐습니다. 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다닙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리프레시하는 거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다닙니다. 좀 보람도 있고 잘 살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뭐 대충 그 정도겠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를 좀 얻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난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도 아마 그것일 건데, 일단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좀 교회에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탈락해요. 우리는 진짜로 개척할 때 가까이 지내던 분이 등록을 안 하시길래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빠져 보일 것 같아가지고 상가교회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자기가 없어 보일까 봐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시험 보고 가는 것도 아닌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작은 교회 다니는 게 더 귀하긴 한데 사실은 뭐 교회도 좀 컸으면 좋겠고 저기 다니면 저 그 교회 보이죠. 내가 저 교회 다녀 뭐 이랬으면 좋겠고 또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 좀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서 내 어떤 좀 갈증 공부하고 싶은 갈증도 좀 채워주고 거기 가면 또 유명한 사람도 좀 있어서 멀리서 보는 재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가대나 아니면 막 찬양팀 같은 거 막 공연하듯이 막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사운드가 좀 있으면은 더 훨씬 나을 것 같고 또 특별히 목사님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기왕 보는 건데 뭐 아무래도 좀 잘생긴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물론 그게 아니면 나는 안 간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걸 뛰어넘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바랄 수는 있잖아. 그죠? 내가 바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교회가 특히 기도회 같은 거 하면은 막 뜨거워가지고 맹숭맹숭해서 제정신으로 들어갔다가 막 거기 들어가고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한 번씩은 나를 그렇게 뜨겁게 녹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언제나 문이 열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장사하는 가게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 있죠. 저희 교회도 뭐 그렇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파는 게 다를 뿐이지. 그렇죠? 파는 게 다를 뿐이에요.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 와서 좀 편안하도록 밝고 깨끗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고 좋은 입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일 수 있는 좋은 입지, 그 다음에 간판도 좀 크게 달아야 되고 또 뭐가 있나? 음식점 하는 이제 업종이 음식점이면 맛있어야죠.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들 친절해야 되고 또 그런 거 있고 또 뭐 있나? 장사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도
일반 점포처럼 그런 단위의 교회가 있고 중소기업 같은 교회도 있고 대기업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안 그러면 성도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같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편안하고 다니기가 좋아야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은혜가 점점 들어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인테리어 좀 바꿉시다.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성전 건축 왜 하냐 그러면은 아유 성도들이 이게 넓어야 편안하게 교회 나오다 보면 또 은혜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가게도 그렇잖아요. 크게 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돈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하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교회가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없는 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교회도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성전도 필요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교역자, 또 특히 말씀은 진짜 중요하죠. 이건 링거처럼 바로 몸속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 전파되는 말씀은 그냥 바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말씀 증거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거에 매달리니까 처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요즘에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건물이 후져서 그런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는 불쌍해지는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내가 은혜도 못 받고 자꾸 시험만 들고 그러는 게 우리 교회가 조금 요즘에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가? 어디 쌩쌩하고 좀 반짝반짝하는 교회로 나가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래나? 이거 처량한 겁니다. 처량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어떻게 사실은 교회의 책임도 크지만 성도들 책임도 무시 못합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가 문제인데 더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아무래도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따르는 섬기는 교회가 교인들을 등급을 나눠요. VIP 교인이 있고 VVIP가 있어서 교역자 회의하면서 그 교인은 VVIP니까 비위를 잘 맞추고 좀 더 자주 연락하고 다른 교회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난 귀를 의심했어요. 유명한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참 심지어는 교회가 말입니다. 세속 정치 무대에 자기 입장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본인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길바닥에서 나와서 찾기를 막고 예배를 드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건 이해하는데 성조기는 왜 들고 다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성조기는 왜 들고 다니는지 잘해주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서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상욕이 그냥 튀어나오고. 교회는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턱도 낮고 반겨주고 용서해주고 취재하러 들어간 기자 잡아갖고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패대기 치고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리 와 여기 자리 비어 있어 여기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광인의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들 거리에서 그러고 몰려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겁나요? 안 겁나요? 시비 잘못 걸렸다가 몰매 맞을까 봐 겁나서 피해 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걸로 유명한 장위동에 어떤 교회 있죠. 그 교회 우리 교단이라고요. 우리 대신교단은 김치선 목사가 예전에 28,000 동네 우물을 팔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어서 개척으로 유명한 교회였고 교단이었고 그리고 개혁주의 보수 근본 신앙을 가진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 보수적인 게 요즘에 이상하게 돌아가지만 성경 자체를 신뢰하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장로교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건강한 교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저보다 몇 년 선배지만 그 목사님은 지금도
세상의 괴물로 여김을 받고 있고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런 괴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교회가 그들이 먹고 싶은 걸 던져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치 성향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교회가 강단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맞아서 교회라고 하는 탈을 썼지만 사실은 교인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목회자 잘못이 크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교회로 간 거예요. 성도가 아니죠. 예. 어떻게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서 십자가 종탑 위에서 내리던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으면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를 가게처럼 여기고 찾아가는 교인들이 만들었고 교회를 가게처럼 사업처럼 여긴 목회자들이 콜라보 해갖고 만든 게 그 결과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통곡을 하실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에도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예수의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그 교회의 보편적인 통용 방식이어야 해요. 교회도 성공을 따라가고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은 예수님의 방식과 아닐 때는 모든 것을 통째로 내려놓고도 그냥 손 털고 나올 수 있어야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뜻, 그분의 길, 그분의 방법이 옳다고 여기고 모범을 보이며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재정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모일까? 그럼 일요일마다 장사를 안 하는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주고 모이고 금요기도에는 또 어느 공간을 대여해가지고 어차피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고 난 그렇게 해도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돈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예수 방식으로 사는 법,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 가르쳐 주면서 힘들어도 손 붙잡고 걸어가면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교회는 예수의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집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집은 원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 머물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연로하면 이 자식 저 자식 집에 이렇게 다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식의 집이 제일 좋으실까요? 어느 집에 머물기 원하실까요? 마음 편한 집이죠. 몸이 편한 것도 선호하지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 오래 있을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부모님이 뭐라고 좀 한마디 하면 모르시면 좀 가만히 계세요. 자주 나오지 마시고요. 문 열어놓지 마세요, 방에.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방 하나를 주고 그렇게 있으면 그 집에 있고 싶겠냐고요. 내 속으로 낳아 키운 내 자식이 내가 일평생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난리를 치고 그 피를 쏟아서 구원해 준 내 백성이 나도록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랜다. 내가 뭐라고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 현실을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사업은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합니다. 이러면서 11조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거기가 예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냐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아기자기 꾸미고 사람들 모아서 예수님을 초대 강사로 모시려고 그래요. 괜찮죠? 예수님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쇼핑몰이나 음식점 대하듯이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건 신앙을 빙자한 동호회나 학교 엄마들 모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이상 얻을 게 없어요. 교회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대치되는 거면 건물이든 명예든 뭐 어떤 이익이든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접받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저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자식은 부모 닮으니까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걸 보며 기뻐하시고, 마귀는 부지런히 창을 던지지만 우리는 그 창에 걸려 넘어졌다가도 털면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진정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